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전장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전쟁이요 전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한순간도 아버지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들을 잊지 않고 매 순간 다시 한번 상기하며 말씀 중심으로, 성소 중심으로 우리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삶을 늘 매 순간 갈망하며 살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여호수아서 18장 1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18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특별히 여호수아가 그 당시에 이제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던 그 일, 여러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주던 그 일들을 멈추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은 요셉 자손에게까지 기업이 배당된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잠시 영토 분배를 중단하고 실로에 하나님의 회막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토 분배를 속개하기 위해서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를 위해 미정복지의 지도를 작성하도록 명령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로에 일단 하나님의 회막을 세운 여호수아는 이제 그들의 기업을 차지하는데 소극적이었던 태도를 취하고 있던 바로 이스라엘 7지파를 불러서 2절과 3절에서 보면 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각 지파당 3명씩 사람을 선정하고 지금껏 분배되고 남은 땅의 지도를 7구분해서 그려오라고 4절에서 6절까지 명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은 곧 요단 동편과 서편에서 이미 기업을 분배받은 지파와 또 자신들의 분깃이 없는 레위 지파를 제외하면 아직까지도 7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본문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영토 분배가 채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실로에 바로 성막을 세웠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세우고 건물을 짓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급하고 중요한 일들을 다 마치고 그들에게 당면한 그 시급한 문제들을 다 마치고 이제 모든 것들이 정비되어졌을 때 하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직까지도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 회막을 먼저 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여호수아는 도무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베냐민, 그리고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 7지파가 아직 영토를 분배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영토 분배를 중단하고 성막을 세우는 일에 착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지,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삶을 불러일으키고 깨워내는 그 일에 있어서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그 7지파들이 그들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 정복에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영토 분배에 앞서 먼저 종교적 기강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실로에 바로 성막을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실은 이스라엘의 토지 분배가 단순히 자신의 몫을 차지하는 의미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서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바로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그 말씀의 약속을 성취시킨다고 하는 종교적 의미도 지니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신들의 삶의 영역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나가는 한 과정임을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애는 단순하게 나에게 주어진 내 개인의 몫의 인생만 그저 내 욕심껏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들을 매일매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동안 성취해 나가는 과정임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는 한 과정에 나타난 한 인생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브라임 지파 내에 위치한 이 실로라고 하는 그곳이 이제는 사사시대에도 보면 계속 실로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실로 중심, 이 성막 중심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에 위치한 실로가 성막의 장소로 선정되었는데 그 선정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런 이유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에 적당하도록 가나안 중심에 위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실로는 휴식, 특별히 안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실로를 특별히 성막이 위치해야 할 장소로 적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그 지명의 뜻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상징하는 것처럼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처로서 그리고 백성들이 평화롭게 안식할 장소로 합당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로라고 하는 바로 그 지명에 있는 이 성막, 바로 이 성막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죄짐에 눌려서 불안에 떨던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서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며 살도록 그곳을 정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실로의 위치는 베델과 세겜의 중간 지점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베델에서 북쪽으로 약 15km 지점, 세겜 남쪽으로 약 20km 지점에 그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바로 이 본문에서 회막을 세웠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막은 바로 히브리어로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 직역하면 만남의 장막, tent of meeting이라고 하는 바로 그 의미를 가진 만남의 장막이다. 누구와요? 하나님과 백성들과. 그래서 그곳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의 회막이라고 하는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 바로 만남의 장막이라고 하는 뜻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시던 지상 성소가 없는 시대를 사는 오늘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수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과거처럼 혹은 사사시대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사에게 말씀하시던 그런 시대,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던 그 시대가 아닌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여호수아서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소의 등장은
갑작스럽거나 놀라운 일이 아니었죠. 바로 성소의 주제는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언약궤를 통해 이미 존재해 왔기 때문입니다. 언약궤 그 자체가 이미 성소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율법이 있는 것, 그 법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막을 짓기 이전에도 이미 그와 같은 동일한 의미를 그들이 누리고 살았습니다. 언약궤는 지성소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였지요. 요단강을 건너고 또 가나안을 정복하는 바로 이 책의 처음 이 두 부분을 이끌어 오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는 성막 세우는 일을 영토 분배의 중심에 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이 여호와의 지상 본부인 성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조속으로 드리는 말씀의 예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충만히 채우고 있는 그 예배 중심이십니까? 그래서 온 가족이 예배 중심으로 모여 앉아서 그날의 모든 것들을 서로 대화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새로운 살아갈 힘을 얻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모입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십니까?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곳, 교회, 바로 그 성막이 오늘 우리의 중심이 되십니까?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웁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중차대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바쁘고 중요한 일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성막을 세움으로 그 성막을 통하여 살아갈 그 영적인 새로운 각성들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서 26장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어디에 세우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전히 그분은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성막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여러 복잡한 일들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그 일을 먼저 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막을 세우는 일은 가나안 땅 정복보다 중심에 있는 더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대속죄일과 같은 이 시대를 사는 바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믿음 혹은 소망, 이 영적 유산에 도전하는 여러 근대주의나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탈근대주의의 이런 엄청난 거인들과 맞서 싸우는 동안 우리의 시선을 하늘 성소에 집중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대주의 시대에는 무엇이 정말 진실인가, 진리인가를 따졌다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무엇이 옳으냐 따져보자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두 가지의 앞선 시대의 가장 끝자락에서 그들의 가장 이상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다가왔고 다가오고 있는 그 시대, 이제는 탈근대주의 시대를 이제는 살아가게 될 때에 많은 젊은 남녀들 혹은 남녀노소들이 다 가치관의 혼란을 그들이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소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워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하늘 성소에서 이루시는 사역을 끊임없이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가운데 거하실 때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부조화 선지자 514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길갈이 이스라엘의 본부였고 성소가 거기 있었다. 그러나 성소는 영구적으로 안착할 곳으로 선택된 장소로 옮겨야만 하였다. 그곳은 에브라임 땅이 있는 작은 성읍 실로였다. 그곳은 가나안 땅의 거의 중앙에 있었고 모든 지파가 출입하기에 편리한 곳이었다. 이곳은 완전히 정복한 땅의 일부였으므로 예배자들은 출입하는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그 사역을 오늘 반드시 이루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나의 뜻과 계획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매 순간 그 성막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이 그곳에서 진정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을 누리시게 되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쁜 하루를 우리가 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장막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주여 오늘도 저에게 오셔서 그 장막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는 그곳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